할렐루야. 오늘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일생에 참 좋은 날이요, 귀중한 날이요, 행복한 날이요, 여러분 인생에 또 한 번의 삶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이름이 있어요. 사람에게만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책상, 걸상, 마이크, 컵, 종이, 이름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도 이름이 있고요. 여러분이 들이나 산을 지나다 보면 풀 속에 가리워진 작은 꽃잎 속에도, 이파리 속에도 이름이 존재합니다. 이름. 그래서 우리는 이름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가치를 갖고 있어요. 누가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내 이름을 무시하면 우리는 굉장히 기분이 상해요. 그리고 살면서 우리는 내 이름을 좀 드러내고 싶어 해요. 누군가 내 이름을 알아주면 좋겠어요. 누가 내 이름을 높여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불리워지고 있습니까? 또는 기억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을 남기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도 두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한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없어요. 한 사람의 이름은요, 거지 나사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부자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부모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이름을 지어주는 일입니다. 홍길동이든 철수든 영이든 바둑이든 모든 것들에 이름을 지어주는 일이 첫 번째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태어났을 때 나사로란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이 부자에게도 분명히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 앞에 거지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어딘가 좀 찜찜한 이름이죠. 거지 나사로. 누가 그 이름을 즐겨 불렀겠습니까? 그는 배고픔과 질병까지 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지 나사로를 생각하면 기분이 나쁜 거지요. 귀찮은 거지요. 거지 나사로를 떠올리면 왠지 모르게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우리 주변에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아마 사람들 속에 상당히 많이 차지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성경에 당당하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나사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부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대충 돈이 많은 정도를 부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억만장자와 같은 사람이죠. 돈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다는 것은 그의 주변에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은 그 부자를 따랐고 부자가 하는 일에 동참했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이런 이름을 부르지 않았겠어요. 저 부자는, 저 아무개는 돈이 많아, 저 아무개는 집이 좋아, 저 아무개는 좋은 옷을 입고 다녀, 저 아무개의 집에는 없는 것이 없어. 얼마나 그의 이름이 사람들 속에 자주 불리웠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그 부자의 이름대로 나도 저렇게 부자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 이름을 부러워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성경에 쏙 빠져 있답니다. 실수일까요?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부자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그냥 부자라고만 기록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이 사사로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마음까지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철저하게 개입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저자의 실수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써갈 때 이 성경 저자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부자의 이름을 지우셨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의 이름을 지웠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아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요, 두 단어가 있어요. 잊혀진 자 혹은 잊힌 자, 두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잊혀진 자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고의로 지워버렸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고의로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기억하기 싫은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잊힌 자라는 뜻은요, 그냥 시간이 가면서 서서히 누군가 자연스럽게 내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부자의 이름이 없는 것은 자연스럽게 서서히 그의 이름이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에서 지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성경에 나사로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기억되는 이름, 하나님의 심장 속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나사로의 이름이 기억되고 있다는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고 영원히 하나님이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를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주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기하고 놀랍지 않아요? 거지가 죽었다니까요. 아무도 기억하기 싫은, 거지는 아마 죽었을 때 누군가 멍석에 둘둘 말아서 한쪽에 버렸을 거예요. 쓰레기처럼. 아무도 그의 장례식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가 죽었을 때 박수 쳤을지도 몰라. 아이고 시원하다, 전 인간 꼴을 안 봐서 너무 좋다. 그런데요, 그런 거지가 죽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를요, 하나님이 이렇게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품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품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나사로를 특별한 존재, 귀중한 존재, 아주 애지중지하는 존재로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거지가 죽었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 나사로에게 엄청난 것을 집중하고 계실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 거지의 장례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천국 문을 여시고 거지 나사로가 죽는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이 엄청나고 위대한 맞이 행렬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도대체 이 나사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부자가 죽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부자는요, 천사가 오지 않았어요. 부자의 장례식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부자의 장례식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문을 왔겠어요. 얼마나 멋진 장례식, 화환도 많고 멋진 장례 도구가 있고, 아마 이 부자의 장례식에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캐딜락 같은 엄청나게 좋은 차가 왔고 사람들이 그 뒤를 줄줄줄 쫓아가면서 아마 이 부자의 장례식은요, 동네가 떠들썩한 그런 장례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부자의 장례식에는 천사를 보내지 않았어요. 이 부자가요, 음부에 갔다 그래요. 여러분, 음부가 어딘 줄 아세요? 오늘 성경이 음부가 어딘 거를 네 군데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요, 고통이 있는 곳이라 그래요. 고통.
여러분, 고통이 뭐예요?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을 자극하는 나쁜 느낌 아닙니까? 다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온몸에 이런 고통이 24시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인대요. 음부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보인대요. 부자는 지금 음부라고 하는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눈으로 보인대요. 이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걸 비교 고통이라 그래요. 나는 힘든데,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누구는요 행복하고 놀러라라 할 때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좌절감, 얼마나 내 신세에 대해서 한탄감이 느껴집니까? 이걸 비교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찾아보니까요, 인간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은요, 화상, 불에 데이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불이 두 가지 불이 있어요. 여러분, 라이터를 가지고 이 종이를 태우면요, 종이에 불이 붙습니다. 근데 이 불은 종이가 다 타게 되면 꺼져버려요. 그런데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했는데, 이 불꽃은 어떤 불꽃이냐? 우리의 영혼에 고통만 안겨줄 뿐 꺼지지 않는 고통, 꺼지지 않는 불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힘이 듭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 이런 고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음부에는요 1%의 자비도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불 속에 있다면 지나가겠어요? 가서 꺼내주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아파서 고통스러워 한다면 여러분 좀 도와주지 않겠어요? 이 부자가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청을 해요. 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물 한 방울, 한 컵 정도 마시면 모를까, 물 한 방울 정도가 정말 사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음부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물 한 방울도 얻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장소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부자가 죽었는데 천사가 오지 않고요, 음부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이 원문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음부에 떨어졌다, 이렇게 써 있어요. 떨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절벽 가운데 서 계셔본 적이 있어요? 낭떠러지 절벽 가운데 딱 서 있는데요, 누가 뒤에서요 밀어버렸어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절벽 밑으로 툭 떨어진 거예요. 이것을 음부에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자가요, 나 음부에 가고 싶어, 이래서 간 게 아니고, 어느 날 이 부자가 누군가 낭떠러지에서 자기를 밀어버린 것처럼 툭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음부는 어디일까요? 바로 지옥입니다. 이 부자가 지옥 가고 싶어 했겠어요? 돈 있고 힘 있고 가진 것 많고 누리는 거 많았던 이 부자가 여러분 지옥 가고 싶었겠냐고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뚝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죄송한 질문 하나 할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옥 가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지옥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도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살기 너무 힘들 때, 정말 한계의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지옥 같다 그래요. 근데 그것은요, 실제 지옥에서 느끼는 고통에 비하면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도대체 이 부자는 왜 지옥에 떨어진 걸까요? 이 부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이름이 있는가 하면 잊혀진 이름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이름, 지금 이 땅에서도 그 이름이 불리우고 그 이름이 사람들 속에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름, 이 땅에서는 거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하기 싫은 이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셨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셨고 그의 이름을 영원히 살아있는 이름으로 두셨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만 합니다. 부자는 이 땅에 있을 때 문패에 분명히 자기 이름을 당당하게 기록했을 겁니다. 누구에게든지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당당하게 살았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지우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던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요 쓰레기 봉지에 쓰레기를 잔뜩 담아가지고요 쓰레기 버리는 곳에 갑니다. 쓰레기를 공손히 얌전하게 귀중하게 모셔놓고 오는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실 거요. 뚜껑을 열자마자 어떻게 해요? 다시는 보기 싫은 던져버리는 거죠. 던진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부자가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듯이 음부에 떨어졌고요, 쓰레기를 던져버리듯이 음부에 던짐을 당했어요. 왜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이것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고 세상에서 구제를 많이 하고 세상에서 업적을 많이 남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옥에 떨어뜨릴 것이고 여러분들을 지옥에 던져버릴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예수 믿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야 되겠다, 이거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마음으로 믿는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할 때, 입으로 시인할 때 그 즉시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구차하고 정말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부자냐 거지냐, 많이 배웠느냐 많이 못 배웠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멋지게 살았느냐, 그것은 주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었느냐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불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얻어먹으면서도 예수 믿었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예수 믿었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싫어해도 그는 예수를 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부자는 좋은 옷 입고 좋은 환경에서 자기 멋진 삶을 살았지만 예수 믿지 않았어요. 누군가 와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너도 예수 믿어라. 나 지금 바빠. 너 지금 예수 믿어라. 지금은 때가 아니야. 너 예수 믿어라. 아니, 야, 예수 믿으면 뭐하냐? 내가 얼마나 할 일이 많은데. 차차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언젠가는 이러다가 어느 날 지옥에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일합니다. 내일 할게, 5년 후에 할게,
근데 여러분 생명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나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1시간 후에 너 죽을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우리는 호련히 어느 순간 주님 앞에 갑니다. 오늘이 기회요. 오늘이 예수 믿고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이름이 살아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 잊힌 이름이 되었습니까? 잊혀져 가는 이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름 없는 묘지 보신 적이 있나요? 동그랗게 산 한 구석에 아주 낡은 비석 앞에 이름만 써 있는 버려진 묘지 말입니다. 혹시 내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내 이름이 그렇게 구석진 한 구석에 돌 위에 내 이름 석자만 기록되었을 뿐 아무도 내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할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기억되는 이름, 예수님의 품속에 있는 이름,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사로가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요, 하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예,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즐겁게 네 멋대로 살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요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 순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살면서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했다면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고백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고백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해 두실 것이며,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날 때 거지에게요 천사를 보내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을 받들어 천국에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마음으로 믿으면요 의에 이르지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고백이 오늘부터 영원히 계속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이제 오늘부터 천국에 오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삶을 주께서 일일이 돌보시고 일일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요 교회 명부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아, 나는 예수님이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들은 교회 명부에 생명책에 교회 명부에 등록 카드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 혹이라도 나는 예수 믿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나도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 이름을 명부에 올리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런 거룩한 결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고 마무리하시죠. 내 이름은 살아있는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 생명책에 기록한 이름. 아멘.
이 믿음으로 여러분 삶에 오늘부터 하나님이 주신 행복이 또 특별한 은혜가 계속되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